안녕하세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제1탄 믿음의 점검 시리즈, 오늘은 7번째로 진짜 믿음을 향하여 란 주제로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너희는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 주문대로 자기 심령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배우면 가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열심히만 할수록 죄가 범성합니다. 그 결과는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는 것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하고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여 단번에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여러 곳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나라는 멸망하여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3차에 걸쳐 침략을 당하면서 백성들은 3차례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나라는 3번째 침략에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605년 1차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70여 년이 지난 BC 538년에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멸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절대로라고 할 만큼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내 나름대로 적당히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은 단번에 침략에 멸망을 당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남유다는 3번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70여 년 만에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된 사건 속에서 교훈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BC 931년에 세워져서 BC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세운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자기 생각으로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산당들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며 경배하게 하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대상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어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18대에 걸친 왕들에게 하나같이 따라붙는 수식어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의 13대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고난이 심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여로보암 2세 왕의 손을 통하여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로 세워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매우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 외치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시작과 멸망하는 모습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믿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잘 살고 축복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세상에서 크게 잘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화가 욕으로 바뀌며 영버린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유다를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고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바알에게 분향할 정도로 가증하게 타락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바벨론이 침략을 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22년 동안 외쳐도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후 BC 605년 바벨론이 1차 침략하여 땅은 황폐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래도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차 침략 후 8년이 지난 BC 597년에 바벨론이 2차로 침략하여 또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도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떠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바벨론의 그발방가로 갑니다. 2차 침략 후 11년이 지난 BC 586년 3차 침략 때 마침내 성전은 불에 타 회파되고 나라를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7절에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유와 회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김으로 더럽고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길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 후 그들 안에 새 영, 내 영이 있게 함으로 율례와 규례를 향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짐으로 이전에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같은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축복의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갈 때에 1차, 2차, 3차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1차 징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1차 징계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2차, 3차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3차 징계를 받을 때에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죄를 깨달으며 울고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해서 죄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심으로 회복되어 이전에 황폐했던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새 영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와 슬픔과 괴로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이 되는 과정에 징계와 채찍질과 연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음으로 진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짜투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